물질 문명 속에 쇠퇴하는 정신 문명을 고취시키고 우리 결의 영적 향상을 선도하는 금요명상 타석을 아십니까?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주제는 참된 스승의 모습과 스승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강사, 학원 강사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에 1998년 IMF를 겪으면서 모든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또한 학창 시절 스승을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후회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주 가던 서점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성천 유다령 선생님이 쓰신 소중한 만남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다성님을 알았고 오늘날 저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박용호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소중한 만남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곽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스승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 같다고. 예, 그래서 하늘의 선물을 듬뿍 받은 그런 맞습니다. 기분입니다. 곽 회장님은 혹시 저와 같은 인연의 스승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우리 김성원 선생님처럼 인생의 마음의 양식의 스승을 찾는 그런 소중한 만남은 아직까지 없었고, 공자님 말씀대로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얘기처럼 제가 살아온 일상생활 또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비마다 몇 분의 멘토들을 만났죠. 스승이라기보다. 그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신 박권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제가 이 언론을 창업하고 뭔가 경제기자의 길을 가는 데에서는 한국경제 사장과 문화일보 회장을 지내신 이기행 회장. 이기행 회장 잘 그리고 알죠. 또 우리나라의 스포츠신문의 달인이신 이상우 부회장님이라고 유용한 분인데, 그 세 분들한테 인생의 멘토, 또 직장 생활의 멘토, 또 일의 멘토로서 배운 점은 있었지만, 김성원 선생님께서 박용호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행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랜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안착을 한 뒤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갈급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제가 이렇게 독학해 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마 저도 우리 김성원 선생님처럼 인생의 진정한 스승을 만날 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스승을 만난 후에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친구들을 다 멀리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적인 친구들은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맨발 산행을 하고 냉수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맑게 가다듬고 노자 공부를 시작으로 노자 했습니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자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샘솟는지 또 스승님께서 그 쓰신 책의 교정을 보게 됐어요. 교정을 보게. 교정을 본다는 게 그냥 한 번만 훌쩍 보는 게 건 아니라 아니죠. 정신을 맑게 하고 몇 번씩 교정을 보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서서히 다 녹아져 가더라고요. 교정을 보면서 가장 큰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스승님을 만난 때가 44살이었어요. 44살 때. 그러니까 뒤늦게 스승님을 만났으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러시. 그리고 다섯 사상에 대한 열정도 강했고. 열정도 강해지고. 또한 그 당시 제가 이제 생업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것을 본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었다는 부업이고,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업에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참 허무했는지요. 그래서 다섯사상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게 됐고 계기가 되셨네. 그리고 이제 본업이 뭐라는 걸 스승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본업이다라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곽 회장님도 이제 인생의 멘토를 통해서 이런 교훈적인 것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김서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부럽는데 이제 박영호 스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체험하는 거는 저로서 너무나 부러운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득도의 길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데 가신 것 같아서 저는 아직은 그 뭐랄까 그런 어떤 우리 김서원 선생님이 박영원 선생님을 만난 인생의 어떤 참 길을 찾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틈틈이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고 하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은 얻고 있지만 득도의 그 수준까지는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어떤 성심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세상의 주위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폐를 끼치지 않고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게 뭐 우리 같은 이제 일상인들의 그런 자세겠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박영호 스승님께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스승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헌신. 네. 다른 사람들은 재물만을 꽉 잡고 살아가는데 스승님은 오직 참만을 더 꽉 잡고 살아가시는 분. 돈도 권력도 생기는 것이 아닌데 스승님은 잠시라도 참을 놓칠세라 자신을 더욱 조이시는 분. 이 세상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스승님은 부귀가 아니라 참을 이루고 싶다고 하실 분. 제자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스승님은 이제는 이유를 해야 할 때라 하시며 초연하신 분. 스승님은 젖먹이는 어머님 품속에 안겨 아바와 순간순간 교감하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취하시는 거룩하신 분. 스승님은 다성님의 종지를 평생 받들며 아무런 불평 없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반문하실 분. 스승님은 몸은 줄어드나 얼이 커져 세월 속에 잊혀진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불어 빛나실 분. 다음은 선생님과 스승님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이라면 한자 그대로 선생, 먼저 나신 분입니다. 분이죠. 남보다 먼저 나서 어떤 한 분야에 전공을 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죠. 스승이란 스승, 스스로 쓴 사람, 스스로 쓴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참은 무엇이다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문적인 지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스승님은 인생 전체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선생님들은 많은데 스승은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성님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최소한 40 이상이 돼서 해야 된다. 돼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알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남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알고 가르쳐야지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초등학교조차도. 초등학교조차도. 그래서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평생 성경을 보고 왔다. 세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다. 5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20대에 전도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멀쩡한 일이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듣고 배운 것 그대로 레코드 노릇을 하였다. 정말 내 생각에는 소학교 선생도 40세 이상 된 사람이 지도하여야 될 줄로 안다. 30세 전에 무슨 인생을 알까? 인생을 알고 지도해야 한다. 곽 회장님은 스승과 선생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해는 선생님은 학문의 지식,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고 스승은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 길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래서 솔선수범을 해서 제자들을 감화시키는 경지까지 오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스승의 날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공교롭게 우리나라와 같이 5월 15일인 나라는 멕시코. 멕시코. 그 재밌는 거는 대만은 그 공자탄신일인 9월 28일 날로 또 정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 전국의 대학에 개교기념일을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 개교기념일 대학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반은 종교 계통의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합니다. 야 이게 묘한 그 일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스승과 선생의 차이에 대해 관련해서 하나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스승의 은혜란 노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같아서 스승의 날하고 뭐 그때는 거룩했잖아요. 또 거룩하게 하고 그때만 해도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스승하고 똑같아요. 가사 내용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래서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좋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을 땐 이런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스승 하나님 예수님 저 같은 기독교는 또 불교는 부처님 찾아가고 또 우리 김성원 선생님처럼 행운의 도반은 또 박영호 선생님을 만난 이런 그 거룩한 만남 또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스승이시고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스승입니다. 또 성년이 되면은 스승님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사 나중에 성년이 되면 하나님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사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사천. 박영호 선생님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박영호 선생님은 이제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땅 위에 스승을 스승이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스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하고 도반으로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스승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다성님은 박영호 선생님의 단사. 말씀을 꿇고 직접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기 밑에서 공부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데 다성님은 자기를 버리고 직접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아마 이러한
스승의 모습을 지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맞습니다. 곽 회장님은 다성님의 이 단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 다성님과 박영호 선생님의 그 관계에 관한 그 글을 읽고 네. 거기에서 단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했는데 제가 느낀 단사는 이 영적으로 젖먹인 우리가 네. 젖을 떼는 과정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이제 늦게까지 젖을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사람인데 젖을 떼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젖을 떼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젖에다가 막 쓴 약을 발라가지고 아예 젖 근처에 못 가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줬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네. 이제 홀로 서야 된다. 젖을 떼고 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 다성님이 말씀하신 단사는 특히 우리 박영호 선생님이 이제 영적인 성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혼자서 다성님의 사상 그리고 하느님과 그 참 진리의 길을 독립해서 공부하고 전파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라 아마 네. 그런 사랑의 젖대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좋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천배 선생님께서 예. 다성님을 스승님으로 사모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예. 나의 스승, 결의의 스승. 스승님은 깨달으시니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깨달으셨다. 스승님은 위로 솟나니 몸에서 어뢰 생명으로 솟나셨다. 스승님은 밝히시니 구경의 진리는 하나임을 밝히셨다. 스승님은 말씀하시니 위에서 받은 어를 제 소리로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길을 열어주시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또한 세상적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맞습니다. 돈 많이 벌고 예. 높은 지혜에 오르면 출세해서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은 전도몽상에 불과하죠. 네. 예,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다성님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참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참을 못 찾았으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맞습니다. 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진리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인이요. 성인이고 인류의 스승이고. 스승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곽 회장님 오늘 대담의 소감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소감은 주로 다성님 말씀에서 제가 추렸는데 오늘은 아까 김성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스승이고 학생 때는 선생님이 스승이고 성인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 또 부처님 이런 각 분들이 스승이시다. 즉 부사천 저도 아주 감명 깊은 한마디였습니다. 타석을 아십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성님의 마음과 허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동서양의 문명과 종교를 융복합시킨 K-스피리추얼리티, K-영성을 손수 실천하신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이신 성자 유영모의 진리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